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름 높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지난 15년 동안 예수님의 빚값 주고 사신 이 수지 방주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귀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 붙들고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혈로 우리 덮으사 깨끗게 하셨사오니 우리 이제 담대함 얻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 배우기 원하오니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다 물리쳐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오직 우리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제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과 심판자들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또 다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과 심판자들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와주는 우리들의 유가 작뿐하니까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1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과 심판자와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또 다가오.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를 선포하며 다시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승리케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내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어떤 지식보다 귀하신 주님,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예수의 이름 다시 크게 외쳐봅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존귀한 그 이름, 예수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혈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전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고난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혈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된 빛나네. 하늘의 천사로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노라. 혈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장표가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내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범죄 타락함으로 주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망가뜨린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다시 회복해 하신 이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라 그 죄성을 따라 생각하는 것도 또 의도하는 것도 행위들이 다 악한데 범죄하였는데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것들을 망가뜨리고 그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주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의로운 삶을 살아 주셨으며 우리가 범한 죄짐을 지고서 대신 형벌 받아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또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부어 주시어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살아가시며 우리를 때마다 도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닮아가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 전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니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고자 하는데 부족하고 할 수 없고 준비되지 못한 우리들이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지금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주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 올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낭독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중심으로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455장 찬송 드리신 이후에는 이웅재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저희들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원하게 하지도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먼저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다 보혈로 씻어주고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예배하신 대로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저들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참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수지 방주교회를 축복하시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역사함으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이제 또 사무엘 제단으로 구별하여 세워주셔서 이 제단을 통하여 또한 많은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한량없건만 저희들은 온전히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 때를 따라 주신 말씀과 은혜를 지키지 못하여 때로는 아버지 성령을 근심케 하고 또 저희들 믿음을 온전히 쓰지 못하여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죄 허물을 주여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저희들 예수님의 그 부활과 또 그 고난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 그 구속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들 더욱 성령으로 봉사함으로 또 저희들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가서 또 더욱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수지 방주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빌립보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져서 많은 주의 백성들 이전을 사모하며 달려오게 하시고 이전에 올라온 이마다 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발견하며 사명도 깨달아 또 맡겨주신 존귀한 사명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또 보아센터를 주시고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많은 주의 성도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선교의 문도 열어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들 더욱더 지경을 넓혀 이제 태국에는 실화차 방주교회도 건축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또한 많은 선교사들을 또한 저희들 후원하고 또한 위하여 또 사명하게 해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욱더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사역을 방주행전으로 이어가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령한 영적 교회로 말일에 남아있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 사역을 축복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종 사자 목사님을 강하고 능한 장중에 붙드시고 합당한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이 듣는 이마다 영이 소생하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전에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한 아버지 손을 들어 안수하실 때마다 놀라운 신의 역사로 다 병든이가 낫고 또한 상한 심령이 다시 살아나며 또한 낙심하고 좌절한 성도들은 다시 그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예수하는 지혜와 계시를 더하여 주심으로 이제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또한 아버지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또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주님 예배하시는 대로 저들이 가는 곳에 또한 앞서가서 역사해 주심으로 다 예수님 만나고 자신도 발견하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또한 교회의 일꾼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교육자들에게 합당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심으로 이번 여름 수련회와 또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더 많은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병든 성도들 계십니까? 또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한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의 참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깨달아 다시 한번 심령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시온 찬양대와 방주 오케스트라가 올려드리는 찬송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새 노래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이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속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찬송합니다. 또 아멘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워서 날마다 더 좋은 찬송으로 주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한 응답으로 주시고 또 우리의 걸음에 빛을 비추시는 것으로 믿고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이들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만나게 해서 아주 기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호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싸우고 이기고 정복하십시다. 아멘 아멘. 시작. 싸우고 이기고 정복하십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 동기, 목적들이 있었었죠. 먼저는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됐는데 이 일이 복음의 실패 아닌가 낙심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복음의 전진이다, 이 일로 우리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었죠. 또 다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 갈등, 미움, 다툼 때문이었었죠. 순두계하고 유오디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너희 안에 이 갈등 있어서는 안 되고 다툼이나 허용 안 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었었죠. 또 다른 이유는요, 교회를 혼돈케 하고 공격하는 이 이단의 가르침, 다른 복음 경계시키기 위하여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요.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비교하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이러한 요구를요, 교회들마다 자주 했었어요. 오늘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보낼 때 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요, 바울은 자기를 본받는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해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나를 본받으라. 어떤 목사님들이 성도님들한테 이러한 말을 감히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수지방지교회에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 못해요. 나를 본받으라고 할 만큼 제가 완전하지 못하고요, 실수도 많고 또 신앙 인격적으로도 한참 덜 자랐고 못된 것도 있고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죠. 저를 본받으라 라고 저는 말 못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럴 만했었을까요? 바울은 실수가 없고 신앙의 인격이 다 만들어졌고 흠도 없고 완전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바울도 완전하지 못했었습니다. 2차 선교를 앞두고요, 마가 요한을 두고서 바나바와 다툽니다. 싸워서 둘이 갈라지기까지 다퉈요. 그렇게 바울이 한성깔 했었던 사람입니다. 성격이 아주 뾰족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약한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용납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또 바울 스스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만들어져 가는 중이에요. 만들어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힘쓰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연약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울의 완전함을 본받으라 그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닮고자, 완전하신 주 예수님 그분을 내가 닮고자 달려가는 이것을 본받으라 라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완전하지 못해서 완전하신 자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지금 달려가는 이것을 너희도 본받아라. 저도 또 우리 장로님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셀리더 여러분들 연약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들 중에 누구도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달려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본받고자 힘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본받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닮고자 힘쓰시는 그 믿음의 분투함을 본받는 겁니다. 그분들이 완전해서 온전해서가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것을 본받는 거예요. 교회에 존경할 만한 분이 없다고, 완전한 분이 없다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해해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러나 그건 교만입니다. 그 교만을 내려놓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완전하고 무흠한 자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완전함을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다만 완전하신 분 예수님을 우리 함께 본받자고 권하는 거고, 본받고자 달려가는 애쓰는 그것을 본받는 겁니다.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이것을 너희들도 본받는 자가 되라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말씀하세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 곧 예수를 본받으려고 애쓰는 자들,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달려가는 분들, 그분들을 눈여겨보라, 보고 본받으라 라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바울이 그랬고 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러한 자들입니다. 다툼이나 허영 없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했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자 예수님을 본받고자 애를 썼어요. 이러한 자들을 눈여겨보는 겁니다. 그것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완전하고 흠없는 사람은 없어도요, 예수님 닮아가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닮고자 애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애써서 겸손하신 분들, 충성된 분들, 온유하고 지혜로우신 분들,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시는 분들, 몸이신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 온전하진 않지만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를 닮고자 조용히 묵묵히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의 그 분투함을 우리가 본받는 겁니다. 우리 서로 간에 예수님을 닮아 가십시다. 그리고 예수님 닮기를 위해서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달려가는 그것을 우리 서로 간에 본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반대로요, 본받아서는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이들이죠. 바울은 그들을 경계시켜 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이전에도 이미 여러 번 말했었어요. 경계시켜주고 또 경계시켰었습니다.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주 강한 언어로
경계시켰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도 눈물을 흘리기까지 또다시 경계를 해주고 있어요. 누구를 경계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게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들인 거예요. 두 종류의 극단적인 이단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율법주의자들이죠.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으라고요. 예수님 믿어도 근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있다.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 행위의 의로움을 더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자랑하고 손으로 행하던 그 할례를 자랑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는 거부했었던 겁니다. 믿지 않았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은혜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 교회들을 박해하기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고 복음의 원수 노릇을 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이단, 또 다른 복음은요,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다. 그러니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들이죠. 나도 예수님 믿어. 구원 받았어. 예수님 믿으니 이제부터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야. 그러니 나에게 예배나 헌신을 강요하지 마. 헌금 강조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 감동을 따라서 갈 거야. 건들지 마. 신앙의 표준이요, 말씀이 아니라 나예요. 자기.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 감동.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아주 값싸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를 싸구려로 여기기 때문에 주를 향한 감사도 헌신도 없고, 나 이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느냐, 말씀을 찾는 것도 없고, 다시 세상으로, 죄악으로 우리 자신을 쉽게 내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욕망을 따라, 쾌락을 따라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바울은 이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 그들의 마침은 어떻게 될까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한 세 가지로 그들을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신은 배요, 둘째로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셋째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구원이 아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첫째로 그들의 신은 배요, 배로 하나님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배는 우리 사람의 배, 먹는 배 말고, 타는 배 말고 우리 사람의 배를 말합니다. 이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탐하듯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 율법 폐기론자들의 탐욕적인 삶을 지금 지적해 주는 겁니다. 먹자주의, 먹고 마시고 취하는 삶, 쾌락주의, 쾌락을 따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 사는 목적이, 인생의 가치가 쾌락에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을 하지만은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의 욕망을 따라, 옛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또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할례를 두고서 하는 말인 거예요. 바울은 3장 2절에서 율법주의자들의 그 할례를 그 몸을 상해하는 일이다,
살점을 떼어내는 일이다. 그거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악평을 했었었는데 본문에서는 오히려 또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할례는 구원받은 자의 표이자 비밀스럽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정체를 확인하는 표인 겁니다. 그 표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 세상 사람 아니지,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 아니지, 이 땅으로부터 구별된 자이지 라고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확인시키는 표가 할례라고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이 할례를 사람들 가운데 자랑을 했었어요.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표를,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표인데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었던 거죠. 마지막으로요,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자라고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와 추구하는 바, 또 소망이 다 땅의 것들인 거예요. 하늘의 것보다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세가 아니라 현세를 위해서만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요, 천국에서의 영생 그거 생각지 않고요, 부활 때의 영광 그것에 대해 사모함이 없고요, 오직 생각하는 것이 이 땅의 것들, 땅을 위해서만 사는 자들인 겁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 되는 거죠. 이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이들을 본받아서는 안 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삼가 주의를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경계시켜주고 있어요. 경계라는 것은 긴장되는 말인데요,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은 어느새 우리도 그렇게 오염되고 본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거룩한 것, 선한 것, 바른 것, 신령한 것, 이것을 본받기 위해서는 막 달려가고 애를 써야 되는데, 반대로 땅의 것들,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새 그렇게 또 본받아져 있어요. 어느새 먹자주의,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의 욕망을 따라, 옛사람의 그 정욕을 따라 어느새 우리가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경계하지 않으면은 어느새 유대주의자처럼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 그것을 바라보지만 또 땅의 가치를 쫓아서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경계하지 않으면은. 우리 경계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이런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본받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서는 안 되겠어요.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들의 특징, 그들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들, 그들은 하늘 시민권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땅에 살고는 있지만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땅을 유업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영히 사는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유업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다. 비록 육을 입고서 이 땅에는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이 땅 사는 것 아니고 잠시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 사명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고, 이 땅에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길 다 마치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나라, 곧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저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미국이죠?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속한 곳은 하나님 나라에. 비록 우리의 육체는 여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땅의 사람들 아닙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만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들과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얻을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후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목사님, 왜 우리는 다른 친구들처럼 뭐 나이트클럽도 좀 가고 결혼하지 않아도 동거도 좀 하고 술도 쳐 마시고 왜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아야죠. 우리의 정체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 유업을 예비받은 자들, 그들이 우리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바울이 말하기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믿을 때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다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가 받은 이 현재 구원의 상태는 영혼의 구원이죠. 우리 육체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때문에 육체는 병들기도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나이가 들수록 점점 노약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피부도 자꾸 시들고. 그래서 사진을 안 찍죠. 애들 사진만 찍고. 더 나이 들면 꽃 사진만 자꾸 찍고. 피부도 점점 시들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소화력도 떨어지고 눈도 흐려지고 지혜도 총명도 자꾸 어두워지는 거죠. 솔로몬은요, 이 전도서에서 우리 노년의 때를 은유적으로 아주 재미있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전도서 12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에 예수님 믿으라. 아직 기회 있을 때, 젊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그때 예수님 믿어라. 늙어지기 전에 예수님 믿어라 라는 말씀이죠. 자, 늙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그런 날에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게 되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바로 노인이 될 그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손으로 열심히 우리 몸의 일들을 해왔었어요. 근데요, 이 손들이, 팔들이 자꾸 떨리는 거예요. 내가 떠는 게 아니라 막 떨리는 거예요. 또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 있는 자,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척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척추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반듯하게 우리 몸을 세워주는데, 이 나중에는요, 힘이 빠져서 구부러지는 거예요. 또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은 뭘 말할까요? 치아를 말하는 거예요. 치아가 음식물을 갖다가 맷돌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쫙 씹어가지고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 무슨 말일까요? 다 떨어져 빠진다라는 거예요.
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뭘 말할까요? 우리 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의 창으로 세상을 갖다 쫙 환하게 예쁘게 바라보는데요. 이게 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지나다 보면 이 창들도 우리 눈도 시력도요 흐릿해지는 거예요. 흐릿해져 가지고 누군지 모르고 그래서 다 예뻐 보이고 새벽이 되면은 공기가 더 좀 흐릿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저쪽에서 저한테 인사를 하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 제가 누군지 못 알아보고 혹 눈도 마주친 것 같은데 모른 척하고 가면은 목사님 눈이 흐려졌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안경을 맞춰놨는데 안경 끼면 목사님 안경 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서 제가 지금 못 쓰고 있는데 나이가 들다 보면 창들도 다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또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작은 소리에도 이제 자꾸 잠에서 깨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의 때에는 아침잠, 새벽잠이 그렇게 많아요. 아침에 깨워줘도 못 일어나죠. 근데요, 노년의 때가 되면 작은 소리로도 깨는 거예요. 잠들지 못하고 오래 못 주무시고 오래 못 주무시니까 새벽에 일어나시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할 일이 없으시니까는 빨리 이 축복의 메시지를 인사를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새벽 4시, 5시에 성도님들한테 카톡 보내시고 잠언 2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은 성도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 받으세요. 새벽 4시에 카톡. 그것은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 때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른 아침에 이해합니다. 좋은 마음인데 그러나 우리 때를 좀 잘 맞추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주 에클레시아의 새벽 설교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주시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8시에 그것을 올려주세요. 그 이전에는 우리 서로 간에 카톡하기 없기예요. 그리고 아주 급한 일이 아닌 이상은 저녁 10시 이후에는 카톡하지 않깁니다. 예전에는 전화에 대해서 일찍 전화해도 안 되고 저녁 9시 이후에 전화하면은 못 배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배운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10시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카톡하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다. 근데 이제 작은 소리에도 이제는 민감해져 가지고 노년의 때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 뭘 말할까요? 우리의 목청을 말하는 겁니다. 청년의 때는요 목청이 좋았죠. 성도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음성이 좋았는데요 이것도 점점 쇠하여져 가지고 쇠소리가 나게 시작을 하는 거죠. 5절에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왜 길에서 놀랄까요? 새로운 길들이 그렇게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스마트폰 자꾸 새로운 기종이 나오고 전자기기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는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자꾸 쏟아져 나오니까는 이게 참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른들이. 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뭘까요? 흰머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이제 작은 것들이 그것도 이제 짐스럽게 무겁게 느껴지고 또 정욕이 그치리니 한 가지 좋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그냥 막 쌩깔내고 막 욱하고 이것도 나이가 먹으면 조금 잠잠해진 거예요. 빨리 나이를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죽는다는 얘기죠.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육체는 점점 쇠약해지고 병들고 결국은 죽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 얻은 우리의 영혼과 함께 우리의 육체도 변화된 새 몸을 얻어 부활에 이르게 하십니다. 구원 얻은 영, 그리고 새 몸, 새로운 몸으로 구원받는 육체, 그렇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의 처소도 옮겨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한 육체를 입고서 이 땅, 이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죄의 저주를 보고 듣고 우리 육체로 감당해야만 해요. 가난과 질병, 슬픔과 상처, 아픔과 눈물, 염려와 근심, 두려움, 죄와 마귀, 사망의 권세 아래 그렇게 신음신음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에는 우리의 처소가 옮겨집니다.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죄와 죄의 저주가 없는 곳, 가난과 질병, 미움과 다툼 없는 곳, 슬픔과 눈물 없는 곳, 오직 의와 평강 희락 가득한 곳, 매일 새롭고 즐거운 찬송 부르는 곳, 빛과 사랑의 통치를 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처소가 예비되어지고 우리는 거기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그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성도는요,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쾌락, 그것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대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날을 소망하지 못하고 그날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으니까 매일 보는 것이 땅의 것들만 보는 거예요. 땅의 가치만 추구하고 땅의 쾌락으로만 그렇게 자기를 방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 눈들이 열려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대망할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때 변화될 우리의 몸, 부활의 몸에 대해서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우리의 육체를요, 낮은 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몸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요, 구원받지 못해서 점점 노쇠하고 병들다가 결국은 죽죠. 영광의 몸이 아닙니다. 낮은 몸이 맞아요. 영광스럽지 않으니까 자꾸 그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화장인지 변장 수준이죠. 변장 수준. 그러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우리의 낮은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불 때는 7번째 나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의 때에는요, 변화된 새 몸을 입게 돼요.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생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의 때에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될 텐데요, 썩지 않는 몸, 곧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 그래서 화장하지 않아도 예쁘고 아름다운 몸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강한 몸, 병들지도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 끄떡없는, 아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런 강한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맞는 몸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몸으로는 맞지 않아요. 때문에 천국에 맞는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때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영광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다가 결국 땅과 함께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반대로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 그들은 부활의 영광과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자들이죠.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 달려가고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닮아가고자 애쓰고, 그러다가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부활의 영광, 그리고 완전한 구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본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영광의 부활, 그리고 완전한 구원, 영원한 천국에 참여하게 될 것이거니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이들,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이들, 혹은 타락한 정욕을 따라가는 이들, 그들은 이 땅의 일을 생각하다가 이 땅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오니,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될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서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그 진리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른 복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소리, 생각들 다 멀리하고 구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말고, 우리 마라톤과 같은 길고 긴 이 인생길,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처음 것을 잘 구별하였다가 주께 드리고자 우리의 물질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연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사용될 것을 믿음으로 우리 아낌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리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추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하시는 주님, 신실하게 내 눈물 닦아주시네. 세상이 조롱하여 날 외면하여도 오직 주님만 엎드려 경배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주님만이 삶의 모든 대답 되시오니 바른 길 가도록 내 맘 붙드소서. I believe you are the only answer to life's questions. Lord, help me keep my heart in the right direction. You are my resting place along the narrow highway. You are my bridge across the open sea. You are my Savior and my passageway to heaven. Oh Jesus, I believe in you. Oh Jesus, I believe.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창조의 주님, 그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구원의 주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며 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들을 바라며 오늘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연약에 쌓여 살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기를 분투하며 본받기를 힘쓰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드리며 그 가운데 처음 것을 미리 구별하여 준비했다가 우리의 정성, 기도, 또 사랑, 감사를 담아 지금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각 부서 봉사자 모집 안내 말씀드립니다. 모집 기간은 7월 24일 주일까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양육반을 수료한 자로 3층 필경대에 비치된 봉사자 지원서를 작성 후 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상반기 봉사자 임명 공포 이후 추가 봉사자가 있는 봉사부서는 추가 봉사자 명단을 7월 24일까지 서기부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단 기도팀 모집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도 시간은 주일 일부 예배는 주일 오전 9시부터 9시 40분까지, 주일 2부 예배 기도의 시간은 주일 오후 12시부터 12시 40분까지, 주일 저녁 예배 기도의 시간은 주일 오후 6시부터 6시 40분까지, 수요 예배 기도의 시간은 수요일 오후 6시부터 6시 40분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3층 필경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에 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남반 성도분들의 많은 봉사와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주남순 집사님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예배는 루디아 여전도의 주관으로 올려드립니다. 이상 광고드렸습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351장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을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 수지방주교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들을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 닮기를 힘쓰고 달려가시는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위해, 한국교회 위해, 북녘 땅에 남겨주신 거룩한 백성들 위해, 열방의 주의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